정말 저는 본래는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서울에서는 본교회라고 할 만한 교회가 염천교회였습니다. 염천교회에서 총각 집사를 했고 청년회장을 했고 또 결혼도 했고, 제 결혼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며칠 전에 소천하셔서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신교회에서 제가 지냈는데, 사실은 늘 마음속에 동신교회가 모교회 같은 생각이 늘 듭니다. 신대원 3년 다닐 동안에 우리 한교원 목사님과 제가 지난번에 부총회장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광수 장로님, 백정란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제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고, 특별히 김종주 장로님과 황태희 집사님, 돌아가신 최병원 집사님이 저를 많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냥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까마득한 얘기인데요. 그때 한 달에 사례비를 4만 5천 원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5 식구가 부족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 지나간 날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잠깐 성경을 한 것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크게 읽으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요즘에 뭐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도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 없고, 성경에 있는 대로 난리와 전쟁의 소식이 많고, 그야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복하다, 행복할 수 없는데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행복에 관한 얘기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많은 얘기를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고, 칼 힐티 같은 사람은 행복론,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행복한가? 복이 뭘까? 우리는 늘 오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된 걸까요? 방종맞은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 제목이 주님, 그냥 85에서 90 사이에 저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80이라도 굉장히 오래 사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자꾸만 100세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오래 사는 게 복일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좀 부하게, 수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좀 있어야,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오래 살았는데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임스 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려면 열 수 있어야 된다. 뭘 열면은 행복할 수 있을까? 입을 열어야 된다. 입을 잘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야 돼. 특히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잔소리를 하게 돼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여는 것보다는 귀를 잘 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갑을 열어야 된다. 지갑을 열 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요새는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요, 자꾸만 무슨 은퇴 시기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뭐 격려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15일 주간에도 제가
동료 목사님의 은퇴식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이렇게 말하죠. retire. retire라고 하는 말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고 가는 거다.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보니 타이어 갈아 낄 힘도 없더라.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달려가기는커녕 타이어 갈아 낄 힘도 없다.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달려가겠는가? 은퇴하고 나서 지갑을 열 수 있다? 행복한 거죠. 그런데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 저도 손주가 5인데 손주 새끼들도 할아버지가 지갑 열어야 좋아하지. 지갑 안 열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냄새 난다 그러고.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손녀와 딸이 있는데 저녁 때 들어가면 손녀가 나와서 할아버지를 딱 끌어안는데, 그리고는 할아버지 냄새를 맡아서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 이 목사님이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냄새가 뭐가 좋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잔소리가 있는데 제발 좀 씻으세요.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되나? 안 된다. 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냄새 난다는 거죠. 제가 경주제일교회 부임해서 목회를 16년 하고 경주제일교회에서 은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흉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70 이상의 교인이 225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쫙 앞에 앉아 있는데 예배 인도하러 이렇게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예. 자, 나이가 들면 냄새가 나는데 네 할아버지 냄새가 좋아.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갑을 열 수 있는가? 자, 제가 은퇴하고 종로가에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렇게 저기 있으면 그럼 제가 늘 쓴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갑시다. 쓴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갑시다. 예. 커피를 사고 또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지갑을 열면은 좋아요. 지갑을 열 수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죠.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 수 있다면 행복하다 하는 게 제임스 해치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이상한 마귀가 있어요. 귀신 발작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교회 안에 이상한 마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목회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섭섭마귀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근데 신방 갔더니 5층에 아파트에 신방하고 갔더니 5층에 신방 오시면서 2층에 있는 우리 집 안 들렸다고 삐지는 거예요. 예. 이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잘 삐지는 거예요. 자꾸만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야죠. 예. 마음을 열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수준을 달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솔직하면 행복하다. 왜 불행한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야 되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고,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가리우려니까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칼 힐티 같은 사람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별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교양이 있어야 행복하다. 간단한 거예요. 에티켓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무례해요, 사람들이. 자, 이제 그냥 저도 여러분들
동료로 생각해 주세요. 같이 늙어가는 사람이라고. 74시니까는 4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저를 동료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경로당이나 또 우리 원로 목사회나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제가 가면 막내거든요. 그래서 심부름 시켜요. 다. 야, 정 목사 이거 가져와. 뭐 이래 가지고 심부름 시켜요. 뭐 심부름하기 싫어서 안 가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교양이 있으면 좋겠는데 무례해요. 자,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제가 은퇴하고 4년 동안 운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요즘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4년 동안 운전 안 했더니 은퇴하고 이틀 만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경주에서. 그리고 서울 오니까는 뭐 증 하나 줘가지고 그 이것만 가지면 사방팔방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증만 가지면 다 다니니까는 지하철 도사가 됐어요. 뭐 이걸 뭐 지청공사라고 그러던가요?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요, 제가 흉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때 가끔 어떤 분은 자리 없다고, 경로석도 있지만 자리가 없다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차를 발길을 걸어 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래요. 고조 타면서도 참 무례하다. 무례한 것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래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 교양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스스로 성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 많으면 장땡입니까? 아니, 나이 먹었다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또 이제는 노인이라는 게 나의 신분이에요. 애들의 신분에서 학생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신분이 있습니다. 이 신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모든 인간은 자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보태서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지금도 총회, 난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십니다. 난 이제 총회장 끝나고 임기 다 끝났으니까 제발 총회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 신분이죠. 장로, 목사, 권사, 노인, 어른 다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은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신분에 따른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과 수준.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요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양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시간인데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첫 시간에 칠판에다가 사람 인자를 4개를 썼어요. 사람 인자 4개를 딱 써놓고, 야, 이게 무슨 자냐? 사람인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까냐? 아무리 무식해도 학생이라도 이거 해석해봐라. 사람 인자 4개를 어떻게 해석하나? 다들 멍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목사면 다 목사인가? 목사 노릇해야 목사지. 장로면 다 장로인가? 장로 노릇해야 장로지.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분과 수준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더 깊이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거듭난 거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못 박았습니까? I am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옛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자꾸만 옛사람의 신분으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해 주세요. 야복강에서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씨름하던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죠?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 야곱 가지고는 안 되지. 네가 야곱으로 받은 복은 복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신분을 바꿔. 이스라엘로 신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자꾸만 야곱으로. 우리도 뭐 크리스찬인데 자꾸만 옛 기질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똑같죠. 예. 목사라고 해서 뭐 더 나은 게 없더라고요. 다 똑같은 그런 기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과 수준을 잘 조화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로 5가에서 제가 이렇게 다 길을 건너가요. 그럼 불이 팍 바뀌었어요. 파란불에서 빨간불 싹 바뀌었어요. 그럼 빨리 뛰어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뛰어 건너가자고 그래요. 목사님 참으세요. 왜? 총회장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왜? 신분이 총회장인데 법규를 어기고 뛰어 건너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이 안 맞는 거죠. 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저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하는 그것에 제가 하나를 더 생각해 보세요. 야곱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너 몇 살이니? 그때 아마 야곱의 나이가 거의 한 60 넘어서 80 가고 70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야, 이름값도 하고 나이값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위치, 자리가 뭐냐. 이제는 아버지, 족장, 거부가 되었어요. 예. 너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자리값,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름값을 하는가? 자리값을 하는가? 나이값을 하는가? 저 나이를 어디로 먹었길래 저러는 거야 저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양이 있어야 행복하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런 일반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도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행복한가 불행한가?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한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행복, 복. 그래서 아까 수, 부,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부자 하다가 거기까지 얘기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또 뭘 얘기합니까? 귀, 좀 귀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강령, 고종명,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을 잘 고해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이 얘기죠. 제가 방지일 목사님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그분이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9시간 병원에 입원하고 돌아가셨어요. 야, 그렇게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번에 돌아가신 그 박익은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이 잠깐 외출해서 한 3시간 만에 돌아왔었는데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있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피치 못하게 외출했다가 그래서 너무 제가 문상을 갔더니 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고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그게 뭐 목사님 잘못입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그런 얘기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가셨죠. 80이신데 조금 더 살아 계셨어도 좋았겠죠. 예. 지금 목사로서 장례식 참 많이 했죠. 1년에 70번 장례식 한 적도 있었어요. 나는 장례의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인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디 아플 때 날 보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목사님 갔습니다. 또 기도하고 목사님 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구 목사님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고 내가 기도하면 가. 교인들한테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설교하면서 아플 때 날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 목사 진짜 능력 있네. 뭐가? 천당 보내는 게 진짜 능력이지. 혹시 가시고 싶으면 계십니까? 이게 안 계시겠죠. 근데 목회하면서 가끔 갑자기 이렇게 해서 세상 드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섭섭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 나도 그렇게 가면 안 될까요? 네. 주님 저도 그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죽어야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행복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다. 그것이죠. 우리는 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신경질 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 그때 170명인가 하고 저 가평에 가서 여름 수련을 했어요. 정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운동장 학교 운동장 그 흙바닥에 다 엎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다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찬양하고 서로 굉장히 학생들이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서 전도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하고 편지지를 돌려서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썼어요. 제 딴에는 황장님 그때 은혜 받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3박 4일을 금식하면서 했어요. 네. 은혜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쓴 글을 딱 보니까 전도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거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화내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화낼 때 우리가 무서웠어요. 급한 성격을 한 번만 꾹 참아보세요. 나는 은혜를 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거 내가 애들 때문에 금식하면서 밥 굶어가면서까지 내가 이거 집회를 하고 그리고 수련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서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보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꼭 맞네 꼭 맞아 그래. 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여라 앉아라 조용해라 뭐 어떻게 했냐. 그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아이들이 기억한 건 전사님 화냈네 신경질 냈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을 상황에도 기뻐해야죠. 미친 듯이 기뻐해야죠. 우리가 좀 미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네, 여러분 기쁨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쁨에는 몸의 기쁨이 있어요. 먹으면 기쁘지요. 보면 기쁘지요. 만지면 기쁘지요. 갖고 싶어져 가지면 기쁘지요. 이게 몸의 기쁨이에요. 잠깐이에요. 그것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준 높은 기쁨이 무엇일까?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의 기쁨은 어떨 때 생길까? 봉사하면, 좋은 일 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시골의 미자립 교회, 이런 교회를 가서 저 섬에 있는 데 가서 자비량으로 집회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1박 2일 동안에 8시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야고보서를 다 떼어주고 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더 기뻐요. 섬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또 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헌금도 조금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집에서 직접 만든 것이라면서 멸치젓을 한 병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들고 오는데 강사비 많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뻐요. 이거. 왜?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세븐 헤비츠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쁨을 가져야 된다. 그 기쁨은 봉사의 기쁨입니다. 봉사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은 무엇일까?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깊이, 기쁨의 높이, 기쁨의 길이, 기쁨의 넓이,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뭐 세상에서 뭐 조금 가졌다고? 예, 아니죠. 내가 뭐 봉사를 조금 했다고? 그 봉사가 기쁘기도 하지만 그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랑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악이 함께 하는도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선을 좀 행했다고 자랑이 나오죠. 그게 뭐 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악이 되는 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예, 내가 선한 일 했습니다. 능력 행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예?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은 넌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께서는 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는 그런 책망 들을까 봐 참 겁나요. 내 딴에는 주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혼의 기쁨이 있는가요? 우리의 기쁨은 죄 사함을 받은 천국의 기쁨이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항상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아할 게 뭐가 있고 기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속상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2년 동안에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참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제 둘째 딸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자비량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팬데믹 때문에 비즈니스를 못하죠. 예.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밤중에 새벽에 전화벨 울리면 좀 불안하다. 아빠 정훈이가 사위죠. 코로나에 걸려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있어요. 아니 그냥 걸린 게 아니라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얘는 아프리카 루안다에 있고 앰뷸런스에 실려간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 나중에 이야기했으면 기도해. 이거밖에 길이 없지 않냐. 기도해.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 제가 문자를 띄웠습니다. 예?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좀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다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 거 하고 나니까는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불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포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 근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몸의 기쁨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 때문이 아니고 영혼의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영혼의 기쁨이 있을 때. 그래서 기뻐하는 것. 이게 행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여러분의 순서지에 보니까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가 있는데, 그거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가능하면 그거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라인홀드 리버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설명하는 것은 기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힘드십니까? 눈물 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거기에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나온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나름대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내는데, 그 노래가 처절합니다. 근데 그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Why I should die?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나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내가 죽으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뭘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나?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뭐 달라지나? 변해지나?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게 할 수도 없고, 다르게 할 수도 없고, 뭘 잘 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막 노래를 불러나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이지요.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All right, I shall die. 좋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데 Take me before my mind change.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기도할 수 없어. 난 기도도 할 수 없어. 아니죠.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게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행복을 하려면, 특별히 행복을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행복한 인생은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엄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 산을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 그게 아니고, 기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 행복을,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 잦아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어느 교회에 가서 집 부흥회를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모님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은혜 받았습니다. 뭐 목사에게 와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최고의 인사 아닙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이 얘기보다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은혜는 안 됐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면 목사님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그 옆에 계신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목숨은 나중에 바치시고 우선 집이나 팔아서 바치시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한참입니다.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못 알아들었나 봐. 이러고 있다가 어머 정말 그러네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11조나 제대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all circumstance, 이것은 어떤 한 특정한 일을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거는 감사할 수 없지. 아까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이건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5일장을 했습니다. 5일장을 했어요. 근데 아들과 며느리와 또 딸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했는데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아들이 나와서 이제 오신 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온 가족이 오기로 했는데 불과 한 열흘 앞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듣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6월 5일 날 이제 가면은 엄마랑 아빠랑 만날 수 있게 됐는데 아니 그 열흘도 못 참아 주셔서 돌아가시게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니까 8년 전에 그 사모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미국에서 다니시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수술하고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8년을 더 사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8년 전에 가실 뻔한 어머니를 8년 동안이나 살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감사를 우리가 thanks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think에서 왔다고 그러죠. think, 생각하다.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 아닌 상황이 없죠. 다니엘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여기에 왕이 결제 도장을 찍은 걸 알고도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였더라. 죽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였더라. 그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감사는 우리의 행복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항상 언제나 쉬지 말고 똑같은 거죠. 뭐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항상 always 쉬지 말고 not stop 쉬지 말고 범사에 all circumstance. 이 세 가지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고리를, 이 믿음의 고리를 잘 연결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행복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행복하다고 행복합니까? 아까 복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행복하냐면 복을 아는가? 내가 복을 아는가? 복을 알면은 행복해져요. 복이 있는데도 복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할 때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행복해져. 그렇지 않고 난 정말 지지리도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난 참 복도 없어.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예수 믿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전도를 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늘 이렇게 하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서방네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잘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15살에 결혼하셨거든요. 18살에 저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살에 혼자 되셨어요. 예. 그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72년을 혼자 사신 거예요. 행복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 장례식을, 미안합니다. 아들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식은 역시 자식이야.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내가 70년을 같이 살아서도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비야, 네? 오늘 마태 손자가 결혼했는데 왜 나는 아버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 우리 어머니 가슴 속에 아버지가 언제나 계셨구나. 난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예?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산해 봤더니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 연세가 48이었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씌워가지고 내가 좋은 걸 본 적이 없다. 예.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게 사셨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그래도 아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시면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진작 믿었을 걸 내가 왜 못 믿었을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집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 절해라 그래요. 왜 모르는 여자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나?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절을 했죠. 했더니 이분이 네 엄마다. 무당이야, 무당. 그래서 내 명 길게 해주려고 나한테 무당을 엄마를 삼아주신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 자기는 불행하시면서도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식이 아무리 70이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을 했어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구나. 역시 자식은 자식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과연 우리에게 행복이 뭘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깨달은 건 나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아들이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늘 목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예. 얘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늘 목사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엄마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들인데 뭐 그때 목사님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내가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행복은 복이 있다는 것을, 복되다는 것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로구나. 내가 아들이 있어서 복이로구나. 딸이 있어서 복이로구나. 친구가 있어서 복이로구나. 교회가 있어서 복이로구나. 이렇게 이 경로대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이게 복이로구나. 그러면은 복이네. 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뻐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말하시는 거냐면 행복감. 문제는 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감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감 앞에 뭐가 있으면 더 좋을까요? 배가 있으면 좋습니다. 배나 감사.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으면 밤. 배나 감사. 밤까지. 옛날에 우리 노래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해질 때까지 감사. 우리 그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요 감이에요. 사명감. 사명감이 있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자로다. 이거를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제가 저 시골에서 중학교도 못 갈 뻔한 사람이었는데, 뭐 다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6.25 직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까만 고무신 입고 다니고, 옷은 말이죠. 그때는 난닝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난닝구라고 그러고 사리마다라고 그랬어요. 팬티를. 그렇죠?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요새 이런 얘기를 젊은이들 앞에서 하면 저 목사 무슨 전설 따라 삼천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닝구하고 사리마다 입고 살았어요. 그 옛날에 참 힘들게 살았죠. 가난하게 살았죠.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예수님 덕분에 정말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꼽아봤더니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20개를 합쳐도 더 넘는 나라를 제가 다녔더라고요. 정말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다가 이 얘기 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1000번 이상 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데요? 어떻게 비행기를 1000번을 탑니까? 근데 그때 제가 1200번을 탔을 때거든요. 지금 1500번 탔어요. 대한항공만. 그 다음에 다른 거 합치면 더 많이 되죠. 그래서 내가 마침 그때 제 방에 그 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1200 몇 번째 아닙니까? 진짜네. 어떻게 비행기를 1200번을 타? 제가 비행기를 좀 과장하면 한 2000번을 탄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러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눈물이 정말 주르르 흘러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한 몇 번째 갔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어려서 살았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옷도 못 입었죠. 떼국물 째르르 흐르고 있죠. 가난하죠. 뭐 이고 다니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뭐 광주리 입고 다니면서 장사하고, 지금부터 60년 전 때 그때 그 가난하고 먹지 못했던 그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이지만 세계에서는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우리가 복되다, 뭐 이렇게 하면 복고 저렇게 하면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가장 간단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행복자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까? 나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하다. 왜? 행복하니까 기뻐하죠.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행복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이 행복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게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다. 기도를 쉰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네.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니 내게 행복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범사에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요 분별력이 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한 건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한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과 더불어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기도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는 악을 버리게 된다. 원망하면 그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면 그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 악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악을 버릴 수 있다면 죄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인데, 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 수준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수준에서 올라가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 속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을 소멸하죠. 말씀을 무시하죠. 좋은 쪽을 선택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거기 악한 것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고 감사,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를 진 거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겠습니까? 행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도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진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줄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 발전소가 돼요. 발전소가 되면 전기가 나와가지고 다 환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 모이신 100여 분이 우리 동신교회에서 행복 발전소가 된다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부흥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복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진정한 행복한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많이 사랑받고 은혜받았던 이 동신교회에 와서 또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나만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긍정과 자신감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되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남은 생에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